오늘 이 시간에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중에서 누구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고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초기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1273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 사도신경 강해설교 중에 나오는 그 당시의 이단 사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포틴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되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른 거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은 순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 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는 했다. 그러나 참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견상으로만 육신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유대인 출신인 이 에비온이라는 분은 그리스도가 복되신 이 동정녀에게서 나셨지만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 나셨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이를 반증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성령께서 천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두셨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어준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발렌티누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마치 이 수로를 통해 흐르듯이 그저 동정녀 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는 이러한 논쟁이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수많은 이단과 마주했던 이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치열한 그 진실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정확한 이 사도신경의 믿음을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나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심의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과연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이성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방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교회 청년부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 고등부 생활할 때 청년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청년부가 8개 부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청년이 100명 이상씩 이렇게 되어서 저는 그때 청년의 부흥을 제가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동안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대학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의 다 동안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제 그 처음 믿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들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해보려 노력했지만 저도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을 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처음 믿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시간이 되게 괴로웠습니다. 입도 뻗고 못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뜻을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비결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서 그들의 이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은 우리 생각의 틀은요, 이 서양의 근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양의 근대 철학은 믿음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회의와 또 의심으로 모든 사고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경험을 통해서 추론을 바탕으로 직접 내 눈으로 확인되고 증거가 있어야 믿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더 먼저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성령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와 회의적인 사고로 이해하려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서는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4가지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양쪽 부모 없이 창조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쪽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 및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인 생식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셋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생식 능력을 상실한 노녀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여자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방식. 이것에 예가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나눈 고백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이 새로운 창조의 방식이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네 가지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자연적인 기적인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의심이 된다면요, 아담이 지어진 것도 부정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생식 능력을 상실한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돼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다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도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죠. 이것은 어떤 기적은 맞고 어떤 기적은 틀리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신비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요즘 이 한국 기독교 방송 콘텐츠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기독교 방송은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통해로 끝났는데요. 요즘에는 요즘의 방송처럼 이게 패널이 나와가지고 같이 서로 삶을 나누고 아주 세련되고 정말 콘텐츠가 너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한국에 전화하는 어머니랑 통화하게 되면은 너 누구누구 목사님 혹시 아시니? 하면 저한테 오히려 물어볼 정도로 저희 어머니도 이런 고정적으로 보는 이 기독교 방송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옵니다. 원래 연예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원래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이렇게 크리스찬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히 봤죠, 최근에. 그런데 이분들의 이 간증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뭐 우리가 어떤 그 논리적 기교를 따라서 함정 이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믿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대부분 간증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걸 귀추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이 겨울 수련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저에게 다가온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이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되고 또 일어나길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을 말합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출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독특한 출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존하고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단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 종말론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신경의 성성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적 사고를 가진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과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 출생하셨고 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 인간이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 목마름, 피곤을 느끼셨고 또한 기쁨, 슬픔, 사랑, 연민, 놀람, 심지어 분노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을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이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고백은 구약 성경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선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마리아론과 일반 신자들에게 마리아 숭배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이 전생애를 통하여서 계속 동정녀로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는 것을 정착해서 마리아가 구주 탄생 전에도 동정녀였고, 그 당시에도 동정녀였고, 그 후에도 영원한 동정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독신 제도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마리아는 무음수태설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공로를 미리 맛봄으로써 원죄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무죄한 마리아는 죽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 승천설이죠. 또 마리아를 여자 구주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현 로마 캐톨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마리아 숭배와 무음 수태설과 이 승천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인간이고 피조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자연적 생장으로 시작돼서 신성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는 스스로는 자신을 그저 구원받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겸손히 반응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잔인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를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향유 옥합을 깨는 마리아에 더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조명한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러한 이 마리아의 겸손함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마리아는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규범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한마디에 무릎을 꿇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권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 인간이 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어져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삼위일체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삼위일체로 이해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생물학적 질문들, 그리고 이 믿음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성령으로 또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